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정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시었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게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이어서 함께 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은 이 고난과 갈망의 자리에서 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능력을 깊이 있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또 사모하고 세상의 헛된 걸로부터 벗어나서 이 말씀의 진리로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들의 삶에서 있어서 말씀을 통한 이 회복과 결단의 여정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침체나 혼란의 시기에 더욱 필요한 우리의 난침판이 이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또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인 시인을 후대하여 살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또 은혜로 너그럽게 대해서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또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말씀을 지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주의 법을 또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대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자신이 없다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후대하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놀라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가 좀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우리가 또 많이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뭘 주신다는 거죠? 부활의 영광을 또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인의 눈을 열어주셔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정말 이 주님의 세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또 기이하고 신비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주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우리에게 그냥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지혜는 또 현재고 미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인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의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주의 규례를 순종하고자 또 사모함으로 마음이 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 상사병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이 없을 때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나그네처럼 낯선 삶을 살아갑니다. 고달픈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있는 우리가 그 비밀들을 하나씩 알게 되면 그 고달픔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말씀의 기이한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면 시인은 자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사실을 또 떠올립니다. 그래서 시인 눈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로부터 길 잃고 타락한 자들로 교만하고 저주받은 자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이들을 향해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또 타당하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공경에서 구해달라고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과 달리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고 말씀대로 또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자신도 자칫 잘못하면 그들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멀리하는 정말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또 찾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또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고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 주변에 있는 자들은 이런 시인을 못마땅해 여겨서 그를 비방하고 또 멸시했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고관들조차 그에 대해 나쁜 말을 또 주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닥친 이 난관을 또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또한 이 시인은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응대하여 죄 짓기보단 하나님의 그 율례에 자기 생각을 또 집중해서 지혜로운 길을 택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을 다시금 주의 종이라고 부르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분의 소유임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기쁨이자 또 좋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부서지고 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온갖 재물을 기뻐하듯 하나님의 율례를 즐거워한다고 앞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귀한 보배나 풍요로운 재물보다 더한 가치가 있음을 이 시인이 또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이 기쁨인 하나님의 명령이나 증거는 또한 그의 좋은 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또 의롭고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또 지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그 조언을 따르는 시인은 진정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인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또 영혼을 새롭게 하고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새로워지는 과정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고 또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이유를 주는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견고하게 하고 거짓과 불의를 제거하고 진리와 또 의로움을 세워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또 소생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알고 슬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자기를 소생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상황을 영원히 진토에 붙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비천함과 죽음에 가까운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진토, 티끌, 먼지, 흙의 또 뜻으로 땅바닥에 굴러다니며 비천하고 낮은 처지를 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죽어서 다시 돌아가는 재료, 죽음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상황은 이 영혼이 슬픔, 눌림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물이 새듯 눈물을 흘리는 비유로도 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전에 봤던 17절에서 24절을 또 보면 고려하면 시인은 비방과 멸시 속에 있으므로 그는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소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만 이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소생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17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그냥 육체적인 의미보다는 이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인의 헌신은 시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이 행위를 하나님께 다 고백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배우고 깨닫기를 바라는 이 열망은 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시인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마지막 3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거짓의 그 길, 거짓 행위로
거에서 그 떠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시인은 거짓과 불의의 길 대신 성실의 길과 하나님의 기회를 택한다는 것이에요.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게 매달려 싸우니라는 이 표현도 시인은 같은 선택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매달리다는 동사는 25절에 붙었다. 이 붙었다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두 절의 이 대조적인 연결성을 보여주는데 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혼이 이 진토에 붙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의 증거들에 끈질기게 붙어 있음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토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림으로 이 시인은 말씀을 어기거나 타락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이 길에서 그 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 진심으로 질주할 것을 또 다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또 넓혀 주셔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셔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또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또 열정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이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이 말씀은 고난과 절망 그리고 갈망과 회복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잘 또 절묘하게 어우러진 고백의 노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삶의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생명임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말 조롱과 혼란, 자기 내면의 연약함 속에서도 말씀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바른 길, 그 바른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자리, 조롱의 자리, 어려운 자리에서도 우리가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의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힘을, 결단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시간 소망합니다.